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건축과 인테리어의 그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그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실무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집과 그런 큰 상점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집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런 공간을 디자인하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그 분들보다는 스페이스, 즉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잘 알고 있고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들지만 그 좋은 환경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꼭 나쁜 사람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면요, 화려하고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새롭게 재건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개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 4개의 메시지를 받고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70년간 이루어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 중에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너무나 기쁨에 찬 마음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초만 파고 무려 16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집을 꾸미기에 더욱더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지 않으면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 축복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금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이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학개서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상황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주 순탄하게, 아주 잘 풀리고 아주 잘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쌓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 건축 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적들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요. 그 결과 16년 동안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해 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거룩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마음의 동기와 행위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부정함까지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치려고 거룩히 구별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요리한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느냐? 학기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체에 몸이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더러워지느냐? 이에 제사장들이 더러워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한 고기가 닿은 옷이나 빵이나 음식이나 포도주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체에 몸이 닿은 부정한 사람이 닿는 모든 것에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라고 제사장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부정한 것이 닿으면 모두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은 지키기가 어렵고 또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한 것은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전파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부정한 것과 부정한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함이 너무나 쉽게 전파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 부정함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끔 이끄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부정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제가 다시 한 번 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리지만 부정한 마음으로 드린 형식적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단지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단지 형식적으로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한다 해도 그 예배와 그 예물과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부정했던 그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들이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즉 마음의 동기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사역이라면
그 일을 아무리 잘하고 많이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이때 당시 거짓되고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넉넉하지 않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했던 것보다 소득이 적었고 열매가 나빴던 그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우선순위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선순위의 그 부정한 삶,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성전 재건 건축에 집중하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행위, 형식적인 행동만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득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희들의 부정한 마음의 행동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거룩한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먼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모두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을 때요,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할 때 쓰일 재료를 금과 은과 같은 화려한 장식을 사용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자재, 너희들의 능력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수고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거룩한 마음의 동기와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거대한 업적이나 큰 행동들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고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거룩한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거룩한 마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은 이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많은 사역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위, 더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는 그 거룩한 마음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유다 백성들은 놓친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된 형식적인 예배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인 예배당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편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편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들의 그 거룩한 삶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초라한 것보다 화려한 것들을 더욱 좋아하고 산에 널려 있는 흔한 나무보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자신의 성전을 꾸미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먼저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이 바라는 그런 좋은 스펙들로 우리 자신의 그 성전을 꾸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펙과 능력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도 저희들을 보실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스펙은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큼 바라보고 얼마큼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는지에 대한 거룩한 스펙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가 하나님 사모함 없이 하나님께 향한 그 거룩한 마음 없이 단지 사람들 눈에 보여주기 위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영광의 성전이 아니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아무도 없는 속이 텅 빈 일반 건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그 이전에 먼저 내가 공부할 책상과 그 주변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먼저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모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환경을 먼저 만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죄를 회개하시는 것과 매일 드려지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예배자가 거룩해야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그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절대로 저절로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들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려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행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기도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한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임하실 때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귀한 사실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의 삶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거룩한 마음의 삶은 바로 오늘부터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 시간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리고 19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그 시간의 기준은 바로 오늘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즉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은 날부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그날, 즉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재앙을 멈추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전까지의 유다 백성들은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더욱더 마음과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정함을 아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의 그 의미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정했던 마음, 그들의 거짓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된 그 날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날, 즉 변화된 바로 지금 오늘부터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도요, 우리들의 그 부정했던 삶, 우리들의 그 거짓된 삶, 우리들의 그 거룩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지금 오늘부터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해진 지금 오늘부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그 복은 바로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택하신 복이 아니라 2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을 달리 또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뉴욕 마하나임 선교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힘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 또한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2020년 10월까지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욱 열심히 교회 일들을 하셨을 것이고요, 또한 더욱 많은 예물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이 많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성전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아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표현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대성통곡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던 분들의 이유를 보니까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분들은 이미 솔로몬 때의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격을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큰 감동의 감격에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그 시간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거룩하게 성장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반면에 신앙의 그 불꽃이 점점 꺼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 중인 지금 많은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그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만 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기쁨과 낭만의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실망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의 변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임을 저희 모두는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계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그 신앙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2020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일이 발생한 해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셔서 세워주셨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 한 해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들을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저희 모두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신 진실된, 진정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삶이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